고린도 교회는 본받을 만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반면 교사를 삼을 만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걸 내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교회가 어지러웠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고난이 좀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은혜로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 뒤에 더 큰 복을 받아요. 비 온 뒤에 땅이 어떻게 되죠? 굳어지죠. 그것처럼 교회가 환난 뒤에는 더 강한 교회가 된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교회들은 뭘 해도 문제가 문제를 만듭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성찬이 문제가 될 만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늘 성찬을 다룰 텐데 성찬도 문제가 돼요. 다음 주 우리가 다룰 은사를 다룰 거거든요. 이 교회가 은사가 많아도 이게 문제가 돼요. 구제를 해도 문제가 되고 13장에 가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깊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도 어떤 때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공동체에는 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문제를 자꾸 문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되고 교회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성찬을 볼 텐데 고린도 교회의 이 성찬에 대해서 문제성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성찬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성찬을 준비하다가 싸우는 경우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성찬 준비하다가 싸우는 경우 봤어요, 못 봤어요? 저는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빵을 얼마 정도 크기로 자를 것인가, 이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나중에는 안 하고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교역자들이 됐습니다. 교역자들이었어. 여러분, 떡을 얼마 정도 쓸 거냐, 이게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교회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교회는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날 그 두 분이 와가지고 성찬에 참여했는데 그 성찬이 되겠어요?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자, 이제 말씀을 볼 텐데 고린도전서 1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6절까지는 머리에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부터는 성만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배, 성찬, 공동 식사가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중에 있는 성찬, 그다음에 예배 성찬이 끝나고 나면 공동 식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초대교회는 그게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모임 자체가 큰 테두리 안에서 식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배, 성찬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러면 식사하고 예배 드리고 성찬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묶음이었습니다. 이 공동 식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 공동 식사를 한번 따라할까요? 아가페 잔치, 아가페 잔치라고 불렀어요. 이 아가페 잔치는 사랑의 잔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이 식사하는 거, 함께 나누는 거, 이걸 뭐로 불렀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 잔치다, 사랑의 잔치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성만찬하고 아가페 잔치가 처음에는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왜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지금 식사하는 거하고 성만찬이 분리되어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 분리되지 않았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눈 식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유월절 마지막 식사가 성만찬의 원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나누는 이 공동 식사는
성만찬의 원형이면서 어떤 때는 식사하는 그 자체를 성만찬으로 여기기도 했어요. 굉장히 이 공동 식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공동 식사가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동 식사는 이 성만찬과 함께 교회의 태동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실 텐데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십시다. 오늘 안 가져왔는데요.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했는지 나와 있어요. 2장 42절 보실까요? 42절 190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뭘 했다고요? 떡을 뗐다는 거예요. 떡을 뗐다는 것은 성만찬이면서 공동 식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46절도 볼까요?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뭘 뗐다고요? 떡을 뗐다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뗐다는 이 표현을 공동 식사이기도 하면서 성만찬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의 식사와 성찬이 각 가정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게 제가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구역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구역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감사합니다. 대답을 크게 해주셔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꼭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식사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아마 이런 원형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함께 주의 공동체가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나눈 이것을 성만찬으로 보았던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에서도 이 정신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성찬을 나누고, 그래서 이 성찬을 나누는 것은 나중에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임은, 이 성찬의 모임은 공동 식사로 확장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임을 우리 스스로가 확정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나누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부터 주 안에서 먹고 마시고 나누고 교제하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까도 앞에도 사도행전 보면은 교제하며 떡을 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것은 예배와 함께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자, 17절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예배 시간에 나누는 성찬과 공동 식사를 칭찬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책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모여서 하는 모임이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성찬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18절도 봐. 18절 제가 읽거든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성찬으로 또는 공동식사로 모일 때마다 이게 싸운단 말이에요. 분쟁이 있어요. 물론 이 고린도 교회는 4개 당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옥신각신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옥신각신 하다가도 성찬으로 예배로 공동식사로 모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식사 때마다,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분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찬과 공동식사, 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너희들의 모임이 해롭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20절 보시죠.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이 부분을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세 번역 부분을 보았어요. 세 번역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성찬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눈다고. 니네들은 그런 형식을 다 갖추었지만 그것은 주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만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만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분열되어서 싸우니까 이것이 어떻게 주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밥 먹고 할 때는 그냥 밥 먹고 그 다음에 회의할 때는 회의하고 이런 건데, 이 성찬 시간에, 예배 시간에 싸우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성찬은요,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찬의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고, 그리고 각 형제가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겁니다. 만약 주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연합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때 주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주의 만찬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만찬.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자, 그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어버리므로. 이 구절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 각자 자기의 만찬이라는 데 있는 부분이 있죠. 이 표현은 아마 이제 초대교회는, 이민교회도 가보니까, 이민교회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이제 주일 오면은 각자 집에서 이 찬이나 밥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공동 식사할 때 다 내어 놓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뷔페처럼. 아마 지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런데 각각 자기의 만찬을, 공동 식사를 위해서 가져오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요한 자들, 자유자들은 일찍 오니까 가져와 가지고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예컨대 노예, 노동자, 가난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항상 늦게 일을 마치고 오잖아요. 자기 일을 다 해놓고 온단 말이에요. 늦게 와서 보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 먹을 게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하단 말이에요. 시장해요. 시장하고. 그런데 앞에 온 사람들은 미리 다 먹어버렸으니까 배가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배가 부르고, 그때 주의 만찬을 나눌 때 포도주도 함께 나눴잖아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버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취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러면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배가 안 되겠죠. 성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걸 거룩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름다운 공동 식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칭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엄하게 책망합니다. 22절 보시면, 너희가 먹고 다닐 마실 집이 없느냐?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집에서 먹고 마시라. 왜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추태를 벌이냐는 거예요. 주의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왜 이런 추태를 벌이냐? 너희 집에서 할 것 다 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이런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빈궁한 자를 안고 그를 돕고 그를 위로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데 이 빈궁한 자들이 교회에 오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칭찬을 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무리 좋은 성찬들, 아무리 좋은 공동 식사를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이 공동 식사 때문에, 이 성찬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있으면 이게 너희 집에서 먹고 마실 일이지 왜 교회에 와가지고 주의 몸을 더럽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찬식이 예배 시간에 딱 이렇게 정착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식은 어떤 성찬식이냐면, 이제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예배 중간에 성찬식을 하기 위해 가지고 딱 정형화돼 가서 만든 거예요. 간단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배 전에도 할 때가 있었어요. 예배 후에도 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는. 그리고 지금처럼 간단하지 않았어요.
이 떡을 나누고 포도즙을 나누고 먹고 마시면서 상당 기간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또 떡을 먹는 것도 우리는 요즘에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떡을 작게 만들죠, 그죠? 작게 만들어 먹었잖아요. 포도즙도 작게 먹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아주 많은 양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공동 식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행하였던 이 성찬 시간은 곧 식사 시간이며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예배로 이어지거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거나, 그러니까 이 공동 식사를 통해서 이거 성찬이라고 그래요. 성찬을 통해서 함께 먹고 나누면서 대화하면서 위로받는 시간이고 마음이 상한 자가 격려받는 시간이었어요. 이 교제하는 시간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약한 자들이 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먹고 해치워버리면 이것을 과연 주의 만찬이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답 좀 해봐요. 교회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나머지 내용은 제가 이제 성찬할 때 계속 이야기했던 거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이고, 이 시간에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6가지 제가 뽑아왔는데요. 정리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성찬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 그 다음 오늘 본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찬은 뭐냐? 언약의 표징이다. 따라합시다. 언약의 표징. 여러분, 성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정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 유월절 식사는 그 원형이 어디예요? 그 원형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패스 오브, 유월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집은 장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지 않는다는 그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식사를 했던 것에서부터 유래된 것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예. 무슨 말이냐면 성찬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표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중에 나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몸의 표징으로 뭐를 준다고요? 떡을 주는 거예요.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보혈의 표징으로 포도주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맺은 구원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래서 성찬은 언약의 표징인 거예요.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뭐냐? 성찬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기억과 기념입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념은 기억해서 행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현재화시키는. 여러분, 우리가 3.1 운동을 기념하고 광복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사건들을 기념하는 것은 그 사건이 여전히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념이에요. 맞죠?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자신의 삶에 현재적으로 임한다고 믿었어요. 그게 현재적으로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임을 고백하면서 그걸 현재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찬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임재. 여러분,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설명하지 않아도 저 말 뜻에서부터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 순간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칼뱅이 후예들은
영적 임재를 믿습니다. 영적 임재. 우리가 성찬을 하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하는 그 순간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은혜의 자리다. 아멘이십니까?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임재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습니다. 가톨릭은 화채설을 믿어요. 화채설. 화채설은 뭡니까?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 떡과 포도즙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신부가 기도했어요. 실제 떡과 포도주가 실제 몸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했어요. 그럼 이걸 버리면 돼요, 안 돼요?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에 가보시면 이걸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보관을 잘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밀떡, 아주 얇은 밀떡으로 만들죠. 그럼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떡이, 예수님의 살이 곰팡이 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는 순간 그 살이, 예수님의 살이 내 몸에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임재를 믿어요. 영적 임재를. 이 중세 때 웃지 못할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성찬을 준비하다가 화채설을 믿는 가톨릭에서 성찬을 준비하다가 이 떡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쥐가 물어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저걸 먹은 쥐가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이 실제 있었던 논쟁이에요. 그 정도로 이 화채설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임재한다는 거예요. 이 화채설도 마찬가지예요. 임재를 설명하다 보니까 화채설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 네 번째, 성찬은 뭐라고요?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개혁가들은 말씀 선포, 지금 이야기하는 말씀 선포가 귀로 듣는 복음이라면 성찬은 눈으로 보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귀로 듣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귀로 듣는 은혜의 수단이고 성찬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맛보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떡과 포도주를 보고 만지고 맛봄을 통해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 첫 번째 성만찬을 만드실 때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전달해 주셨던 것으로 회귀해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보이는 말씀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연합의 표징. 이건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떡과 잔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즙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즙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임하는 사람들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찬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성찬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이 모든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찬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하는 겁니다.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오실 때 그때부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데 그걸 지금 여기에서
맛보게 하고 이것을 성찬을 통해서 그 길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성찬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성만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셨고 그분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두 가지 성례를 지킵니다. 개혁교회가 지키는 성례가 뭐예요? 세례와 성찬.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고 만드신 겁니다. 세례와 성찬. 가톨릭은 7성례를 지켜요. 우리 고해 성사도 있고 뭐 병자 성사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쭉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교회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기념하라. 우린 기념하는 겁니다.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받는 것은 단순히 떡과 포도즙을 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상하고 기억하고 그분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 26절 보실까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우리 생 다할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성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원칙으로는 성찬은 매주일 해야 돼요. 매주일. 우리 개혁자 칼뱅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찬을 자주 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고 신자들의 영혼을 굶주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찬을 드물게 하는 것은 마치 매년 한 번만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매주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찬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개혁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성찬은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뱅은 제네바시에서 그 정치인들과 장로들과 함께 의논할 때 칼뱅은 매주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시행했어요.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몇 달에 한 번 하죠? 2달에 한 번 합니다. 다른 교회보다 훨씬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주님의 명령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개혁가들도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자, 27절입니다. 27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합당하지 않게라는 말은 무가치하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주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무분별하게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먹고 마시고 요즘 다 보면은 TV를 틀면 온갖 먹방 아니겠습니까? 무분별하게 먹고 마시는 것은 내 몸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이고 주의 몸에 대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앞에서 다루었던 이 성찬은 하면 어떤 정신이 드러나야 되느냐 하면 배려하고 사랑하고 연합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용서할 마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찬을 주셨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된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이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그래서 마실지. 여러분 성찬을 하기 전에는 한 주간 전에 이 성찬에 대한 강구가 나가잖아요. 강구가 나가면 성찬을 하기 전에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주 동안. 왜냐하면 이 성찬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이거 먹고 마시고 이래 가지고 그냥 그냥 마음이 편하다. 이거는 여러분 주의 성찬을 완전 왜곡하는 겁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먼저 자기를 살펴야 돼요. 남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나는 어떤지를 살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잔을 먹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 여러분 성찬을 앞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살펴야 돼요. 29절 아까 했던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마지막으로 3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절만 읽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아까 앞에서 그 자유자나 부자들은 먼저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형제들아 배가 고프고 먹고 싶고 이러지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배려하고 기다리라. 주의 성찬은 연합을 이루는 것인데 너희들끼리만 성찬을 나누어서는 이게 교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주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찬의 의미를 아셨으니까 이 성찬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남을 배려하고 용납하고 기도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